오늘 말씀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이 임재의 대표적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반드시 그 특징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평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화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건 사탄이죠. 사탄은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관계를 다 불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결국 이 분리가 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벽을 쌓게 되죠.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불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이 쌓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목이란 말 자체는 분단의 벽을 허물고 적대의 감정을 풀고 평화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화목이란 말을 보통 이제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덮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덮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로 그 진노의 그 불을 덮고 화해의 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던 적대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던 모든 적대감이 해소되고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 그러려면 누군가는 뭔가 매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재의 역할을 해서 이 막혀진 이 관계, 이 벽이 쌓여진 이 관계를 다 벽을 허물고 막혀진 걸 뚫어서 둘의 관계가 해소되고 회복되도록 뭔가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끊어져 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관계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저 사람이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저 사람이 많이 가졌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옛날에는 하나님 보실 때 악이었었는데 이제는 선이 됐다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중심이고 선은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쁨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만나는 게 불편하고,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힘들고, 왜?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니까 내가 자꾸 싫은 거예요. 막 힘들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미운 짓을 해도 이쁩니다. 관계가 좋으면 미운 짓을 해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 모든 것들이 꽃이 피어나듯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차별이 없다. 오직 하나만 이루어지면,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돼요. 그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22절 말씀 읽어볼래요? 22절 말씀, 오늘 읽은 3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차별이 없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평민도 있고 다 섞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승동교회, 상동교회 그 얘기가 왜 나왔어요? 그게 자꾸 교회가 나눠진 게 처음에 양반들이 나와서 선교사님들이 키 큰 양반들 아니에요. 커 나오고 서양 문물을 교회에 쫙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양반들이 호기심 삼아 굉장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의 어떻게 자기들만의 이 어떤 그룹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천민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다 받고 차별 없이 전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천민들이 전도받고 교회에 와니까 양반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냄새 난다고 말이에요. 이 천민들이 막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린 이거 내가 이것들하고 상종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반네들이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지들이 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차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귀족들도 나왔고 노예들도 나왔습니다. 노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름 딱 하고 안식일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겠죠. 주인 뒤치다거리 다 하고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아름답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간 사회는 이게 내가 원치 않던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조건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그 다음 구절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방법이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벽이 쌓여져 있었는데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관계가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속량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짧은 말씀에 있는 세 가지 단어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세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과 속량이라고 하는 속량,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말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로마서를 지탱하고 있는 로마서를 정말 그 로마서의 주축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정적 화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정적 화목이라. 그러면 그 화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량물로 내어줬기 때문에, 자신을 속량물로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고, 그 속량물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이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군단이 있어요. 이 속량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영의 군단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 악한 군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뜻 믿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영의 그 말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뭐 흉측한 모습으로 사탄같이 나타나면, 마귀처럼 나타나면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텐데, 이게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속량의 은혜를, 이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준 구절이 25절이죠.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구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히브리 말로는 카포렛이라고 그래요. 이 카포렛이란 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소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법궤를 덮는 그 천을 카포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헬라어로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당신이 있는 그 처소에 가서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라. 여러분 집에서 화목제물이 되며, 교회에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며,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화목제물이 된다. 죄물의 특징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물이 성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죽여요. 제사장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다 자르고 거기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제단 위에다 다 태워버려요. 제물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은 사람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 제물이 와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시편 85편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85편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5편 2절 읽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그들의 모든 죄를 뭐 하셨나이다?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덮는다는 이 말을 카파르라고 그래요. 그 덮는 그 제물, 그 화목 제물을 카포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잠언서 17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책 잠언서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리고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 바로 화목해 한다는 거예요. 화목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을 때 그 참는다는 말을 헬라 말로 스테고라고 그래요. 스테고란 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며 참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스테고,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서로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보고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볼 때 잘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덮는 것이 바로, 덮는 사람이 바로 화목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포렛이라고 하는 화목 제물의 의미는 저주 상태로 가는 나, 망해가는 상태로 있는 그 나를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 아니,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제사법에는 레위기서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 안에, 속죄소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그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들어가는 날을 욤키프로라고 그래요. 속죄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속죄일 날 직장에 출근을 안 해요. 지금도 물어보니까 출근을 안 한대요. 출근 안 하면 잘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잘리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뉴욕에 그 욤키프로, 유대인의 그 속죄일은 쉬는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뉴욕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이 클래스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을 안 나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하느라고, 속죄하느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아예 그날은 쉬는 달로 정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너 오늘 직장 안 나간다. 그러면 직장에서 계속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럽니까?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양반을 계속 나오게 해야 되는지 잘라야 되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날은 우리 안 간다는 거예요. 회개, 그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라. 그래서 그 속죄일만 대제사장이 하루 3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서 대신 속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우리 백성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는 거죠. 천주교처럼 신부님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막힌 담을 하나님 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깨진 관계, 에덴에서 깨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말을 이제 카탈라소라 그래요. 카탈라소란 말은 카타와 알라소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카타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인데 아래란 뜻도 있어요. 아래로, 알라소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transform이라는 얘기예요.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겸손하게 아래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좋게 바꾸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내가 뻣뻣하게 서가지고 내가 뒷짐지고 앉아있으면 그거 화목이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이 화목 제물이 돼서 인간 아래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법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 여기다 이제 위임제까지 하면 6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6대 제사, 7대 절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사법에는 4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 제사가 뭐냐면 화제, 불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요제라고 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거제라고 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마지막이 전제라고 해서 다 짜가지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는 거를 전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번제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의 말씀을 신약에 자세하게 설명한 게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올 때 뭐로 오는 거예요? 제물,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를 드리라. 그는 헌신의 의미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은 그냥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이 헌신을 하는 거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말씀 듣고 헌신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속에서 굉장한 작용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이거 악한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악한 세력들을 다 추방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헌신도 하는 거죠. 헌신하는 게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드리는 거죠. 곡식을 드리는 건데 그냥 곡식 알갱이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빻아가지고 으깨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올 때 내가 으깨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존심과 내 인간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나요? 성령은 그를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인데,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제물은 다 바치면 바치는 거로 끝나는데 화목제물은 바쳐놓고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바쳐놓고 가져와서 내가 먹는데 혼자 먹으면 안 돼요. 나눠 먹어야 합니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럼 많으면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 그럼 여러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나눌 수 있는 게 힘이에요. 그냥 모으기만 하고 잔뜩 모아서 그냥 쓰지도 못하면서 잔뜩 모아서 그러다가 죽었다. 모아놓고 죽었어요. 하나도 못 쓰고.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불쌍해. 쓰지도 못하고. 근데 썼는데 자기 일을 위해서만 썼어.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사상은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나눠주고 서로 퍼주면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뺏으려고 해. 저것은 내 것을 내 것만 생각하고 자꾸 뺏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과 기독교 사상을 가진 국가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서 이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누니까 없는 사람도 같이 덕을 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 세금 얘기 많이 하는데 세금 절반이 세금을 안 낸대요. 우리나라는. 절반이 50% 이상이 세금을 안 내는데 나라 모든 경제가 다 돌아가는 것은 그만큼 세금 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많이 내게 해주세요? 세금 많이 내게 해주세요. 세금 많이 내려면 많이 뭐 해야 된다?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내려고 그러지 말고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 많이 드리고 많이 나누게 주옵소서. 그러면 자기도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안 내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안 내려고 하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 다 하나님의 거라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거저 나중에 한 일부만 좀 떼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보고 주시겠죠. 내 마음, 내 믿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주시겠죠. 욕심만 가득 차인데 하나님 주실 일은 없고 내가 주님에서 뭔가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화목을 위해서 뭔가 내 자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사랑과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의 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의 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를 속죄의 제라고 말해요. 그리고 속건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한테 실수하고 죄질 때 있어요.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를 속건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죄와 허물이란 말을 같이 쓰는 것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을 말하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린다. 근데 오늘 말씀은 화목제라 그랬어요. 화목제는 드리고서 내가 다시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받아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많이 나눈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선교지를 향해서 많이 나누고, 여러분, 내가 우리가 많이 나누려면 내가 그만큼 많이 뭐 해야 된다?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 돌아야 돼요. 자꾸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 앞에 받아서 벌은 걸 내가 주고 나누고, 그러면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창고가 비는 것 같으면 하늘에서 자꾸 내려주시고. 왜? 우리의 공급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공급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화목을 위해서 투자하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헬라 세계였습니다. 그 헬라 세계에서의 화목제물의 개념은 성경의 개념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볼 때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진노하는 신이에요. 그 신이 진노할까봐 희생의 제물을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뇌물의 성격이죠. 이거를 바꿔서 뭐를 중재해 주시오? 진노를 중재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인신 희생도 드리고 별 화목제물을 갖다 다 인간들이 바쳤어요. 그거는 헬라 세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뭘 드려요? 고사를 지낸다고. 왜 고사를 왜 지내요? 애군이 없게 해달라고. 이거를 드림으로 귀신이 나를 좀 보호해 주지 않을까. 나 해코지 안 하게 해달라고. 뭔가 자꾸 드린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뇌물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받고 날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의 화목제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느 세계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살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죠. 에덴에서는 죄가 없었죠. 죄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천사처럼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뱀이 들어와가지고 살살살살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전엔 불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단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죠.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뭐가 뿔떡 올라옵니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다 먹고 사는데 갑자기 뱀이 와가지고 거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로구나. 이게 진실의 거짓이에요. 이 거짓에 이제 경도가 되는 거죠. 쏘고 넘어가니까 그거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나침반이죠. 나침반을 여기서 저쪽으로 휙 던져서 왼쪽으로, 제가 여기서 왼쪽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휙 던져서, 그럼 나침반이 뚜루룩 던져져 가지고 던졌어요. 나침반 거기 딱 집어오면 어느 쪽을 가리켜요? 나침반 한 곳만 가리켜요. 어느 쪽을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나침반 모르는 사람 같이 앉아 계시네.
그러면 이걸 나침반을 이쪽으로 한번 휙 던졌어요. 그러고 던져가 저쪽 가서 나침반을 주웠어요. 그러는데도 어디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돌아. 저쪽으로 돌아. 어느 쪽으로 돌아도 나침반은 북쪽만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죄악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항상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교도소에 간수되는 분이 죄수들이 들어온 데 보니까 특징이 뭐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죄를 짓는구나 해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 불러다가 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거기서 교도소에서 나가면서 교도관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글을 몰랐는데 교도관님한테 글을 배워서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교도관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야. 다시 들어왔는데 죄목이 뭐냐면 문서 위조죄라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굴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시커먼 놈들끼리 정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하면 그만큼 나한테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 속에 우리가 뒹굴러 살고 있는데 내 죄를 벗겨주시고 내 죄를 씻겨주시고 맑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화목제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에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화목제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이 큰 은혜를 받아싸우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화목제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기심을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아를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참으로 내 십자가 지고 화목제물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